이 세상 사람들은 입지전적인 인물을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영웅을 선호하고 영웅의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그런 것들로 드라마,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모든 그 수고를 다한 결과 큰 성공에 이르는 인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참으로 대단하다. 저 사람의 지혜, 열심,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 이런 우리의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 성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나 권력 이런 것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성공은 끝까지 가는 것인가? 그의 권력, 그의 정상의 자리는 과연 어느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죠. 한 명은 아주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40대 미만의 청년, 그 세대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나이가 들었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은 지혜가 살 법도 한데 이 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의 상태를 둔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련하다,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어리석음,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 왕의 모습은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라는 것은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고 올바른 정책이 아닌데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고집불통, 고집쟁이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자기만 잘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하의 충고 조언 귀 기울이지 않죠. 이런 사람의 결국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이 젊은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는 들을 기가 있는 자였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가 있는 자,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깨닫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바로 아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늙고 어리석어서 골칫불통인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왕보다는 비록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욱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지혜가 더 가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이 젊은이가 성공한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어서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비천한 자리,
감옥의 자리이죠. 이 청년이 왜 감옥에 갔을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은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감옥은 범죄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동관 하나를 만나서 용서해주고 갚아주었는데, 그 동관 하나를 만나서 갚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윽박지르고 자기가 너무나도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진 작은 빚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그 경우, 그런 것들이 빚을 못 갚고 감옥살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젊은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빚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자기가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까지, 자녀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이 젊은이가 감옥에 고생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난관을 다 극복하고 권력을 잡는 자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다음에 제2인자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요셉처럼 지혜로 권력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대단한 성공입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며 그로 인하여서 얻은 권력이 얼마나 참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공을 단지 축하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지혜, 그러나 그 지혜로움을 어디와 연결시켜야 하는가, 누구와 연결시켜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성공의 출발점은 될지는 모르지만 보정선은 되지 않는다. 그 지혜로움이 끝까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죠.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마음, 듣는 마음, 총명한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라든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라든지 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 이 마음을 구했기에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지혜도 주시고 부와 권세도 명예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섬긴 우상 숭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지혜는 점점 허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이 젊은 왕에게로 쏠립니다. 아마 이 젊은 왕은 그가 가진 지혜로 많은 개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치적, 업적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뭔가 더 얻을 곳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줄을 서고 몰리는 법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떤 분이 이제 권력에 있으니까 그분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모습처럼 나는 그분의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분의 그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를 피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단칼에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권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젊은 왕이 그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각국의 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지혜를 칭송하고 그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귀와 권세, 영화를 보고 감탄했더랬었습니다. 금 이런 것들이 흔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참으로 부강한 시대, 정말 전성기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환호받는 그 자리를 이제 노년이 되어서 결코 좋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호 인기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지혜, 권력은 허무하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6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순간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길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추측을 한다면은 이 젊은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 왕처럼, 직전에 선왕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앞의 왕처럼 신하의 좋은 충고를 듣지 아니하는 모습, 변질된 모습을 보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심이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이 젊은 왕이 계속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큼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많은 공로 업적을 쌓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당대의 그 사람들은 좋아라고 하고 박수치고 야, 이 왕 아래에서 내가 한 자리 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변수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입니다. 16절에 후에 오는 자들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후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기뻐하지 아니한 이유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잘했지만 후대 사람들의 평가에서 볼 때는 옳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렇게 저기했을 때는 식민지 살해를 한 것처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앞에서 했던 이 젊은 왕의 정책,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외교 정책이라든지 여러 또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 길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국제 정세가 얼마나 바뀝니까? 그런데 그 바뀐 상황에서 이제 돌아보니 그거는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정책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 세금 낭비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차원에서 혈세를 이렇게 쏟아부었다, 이렇게 여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왕이 세운 공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민심이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취했든지 결국은 같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공을 쌓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의 결말은 허무하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과적으로 말하는 핵심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그 붉은 꽃이라 할지라도 12일을 그렇게 꽃을 피우기가 쉽지 않다. 권불 10년, 아무리 강한 권세를 할지라도 10년을 지나기 힘들다. 그 권세가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저 북한을 보면은 뭐 10년 아니라 몇십 년을 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 왕 시대에 어떠했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 다윗과 함께 하였던 신하, 그런 신하들, 또 지혜로운 신하들, 솔로몬 때에 또 충성스러운 신하,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벗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고충을 외면했죠. 결과 민심은 떠났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비극과도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허무만 남는다. 이 핵심적인 강조점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4장 13에서 16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허무의 핵심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과 분리될 때에 허무가 생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 하나님과 연결된 권력, 이것이 진정 그를 평안으로 이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쯤에서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왕을 삼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듣는 마음, 이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였을 때에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십자가 길을 간 이후에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그렇게 멸시받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 존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의 헛됨, 허무함,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영향력을 내가 끼칠 수 있다면 작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것도 작은 권력의 자리이겠죠.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어느 지위에 있다. 나의 밑에 직원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는 말을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것도 작은 권력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무적으로 직분을 주셨지만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내가 말하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권력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늘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 환호, 인정받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노심초사하고 힘과 열정을 다 쏟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인기, 환호, 그 명성, 권력,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왕으로 개선 장군의 그 입장, 그런 것들처럼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돌변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가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고 참 안 좋은 그러한 결말을 맞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졌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더 많은 교인, 더 풍성한 재정, 그리고 그럴듯한 아름다운 외관의 건물, 주차장도 좀 몇 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 삼을 만한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아닌 척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목회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후원받기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성공적인 세상적인 차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도 주십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목회자들 간에도 교인 몇 명입니까? 그 결산 재정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물어보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목회를 평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목회, 그것을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나와 동행하면서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그 목회를 하라. 이러한 적용 메시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쌓고 성공 신화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이미 새롭게 된 피조물, 이미 존귀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의 지혜와 권력의 허물을 뛰어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지혜와 권력, 명예와 인기가 얼마나 허무한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향력과 자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와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수요일밤 기도회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